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신약성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십니까?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5장 21절에 보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와, 그 에녹이 그 옛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을 해주셨어요. 300년 동안 동행하시다가 아예 사람은 다 누구나 죽게 됐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녹을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은 이렇게 에녹을 데려가셨을까. 300년이나 동행해 주시다가 아주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고 또 이렇게 데려가셨는가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풀려버린 거예요. 에녹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못하도록 인류 최초의 죽음을 보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에녹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서 승천한 엘리야가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이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냥 그러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그냥 데리고 가셨던 극진히 사랑하신 인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또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정도면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알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밖에 없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깨달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깨닫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셨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이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으니, 이 세상의 만물이 그냥 저절로 된 줄로만 알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세상 만물을 대하는 느낌과 그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참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 말로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라는 것이 이렇게 나는 그냥 나로 있는 나다, 그냥 스스로 있는 나다, 이 뜻입니다. 그냥 나는 원래 나로부터 있는 그냥 나다 하는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그냥 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는 나로 있는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있는 나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이라는 세계는 끝도 없는데 그 끝도 없는 세계가 시작하기 전부터 끝도 없는 세계가 끝나기 난 후에도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걸 다 만드신 하나님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해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고 계신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금 계신 하나님이에요. 태초 전에서도 지금 계셨고, 아브라함 때도 지금 계신 하나님이고, 모세 때도 지금 계신 하나님, 다윗 때도, 또 그 예수님의 부친 모친 요셉과 마리아 앞에서도 지금 계신 하나님이요, 오늘날도 지금 우리의 앞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끝날에도 나타나셔서 지금 계신 하나님, 언제는 지금 있는 나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에흐예 아시에르 에흐예라는 것이 미완료 시제예요. 시제가 없어. 우리는 과거 쪽에 살았었어, 지금 살고 있어, 앞으로 살 거야, 이렇게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시제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 시제로 하나님께만 쓰는 그런 시제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제나 나는 지금 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지금 있는 나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 뿐 아니라, 여러분 아까 누가 트럼프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지? 트럼프 하면 다 알아요 몰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죠. 다 아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트럼프를 아느냐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트럼프가 나를 아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천지와 우주와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알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느냐,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모세를 알아주시는 그 관계, 그 관계가 하나님을 안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와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이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이다 이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이때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는 사람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냐 이거예요. 모르는 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관계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서로 아는 관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 뿐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서로 아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내가 주여 주여 주 이름으로 주님이 시키셔서 내가 권능도 행하고 이것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주님 알잖아요. 주님 걸로 내가 다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서로 짝사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는 공평 인애를 알기를 원하고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육신인데 육신이 어떻게 영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접할 때 하나님의 마음까지 깨달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라 우리를 그냥 야단치고 우리를 그냥 그렇게만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지옥까지 말리는 거예요. 지옥을 왜 안 보내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곁에 두셔서 자든지 깨든지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께서 지옥까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까지 깨달아 알고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를 데리고 함께 사시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까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어때요? 서로 눈빛만 봐도 서로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이는요 눈빛이 휙 돌아가도요 몰라요 그걸. 그리고 자기 멋대로 계속 살아. 근데 서로 살아가는 사이는 그의 눈빛을 보고 저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눈빛이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한 말에 상처를 입었구나. 저 사람이 좀 그러면서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관계가 됐을 때 서로를 안다 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아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지식으로 알아요? 나사의 이 우주 과학이 최고의 첨단의 과학인데 이런 과학 기술을 동원하고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찾아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육신은 영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알고 마음과 계획을 다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걸 기뻐하시면 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거, 이 지구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예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최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시면 이 영원한 생명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까? 그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까지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꾸 좀 더 깊이 하라고 어떤 말씀을 접할 때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깨달아 알아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인이 악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 즉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여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제가요 어떤 분이 천국에 입신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왔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랬대요. 그 북한의 김일성에 대해서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김일성, 김정은이 그 사람들은 아주 최고의 악마로 우리 여기잖아요. 빨리 그 사람들은 처단을 해서 지옥을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지옥이 안 가고. 예. 돌아오기를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 눈물이 확 쏟아질 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은 인류의 그냥 최고의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크신 사랑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럼요. 그 말씀 속에 사실 포함된 이야기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김정일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랑하시나요? 그러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미워할 수 있겠어요?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그걸 제가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요, 안 임해요? 임하죠. 저 어느 분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대요. 저 동쪽에 있는 사람이 저 서쪽에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었던 어둠의 먹구름들이 싹 물러가고 빛이 싹 임하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위력을 실감을 했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간증을 듣고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어둠의 먹구름이 있고 저주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까요? 축복이 임할까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미워하면 그 사람에게 자꾸 악한 마귀가 들어가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갖다가 막 야단치고 막 그냥 욕을 하고 저주를 하면 자식이 앞길이 막혀버리고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혈기로 악한 마음으로 막 저주하고 안 좋은 말을 쏟아내면 그 사람에게 마귀가 떠나질 않고 자꾸 나쁜 일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원수가 됐어. 왜? 보기만 해도 서로 불튀고 막 저기 하는데, 미워하는데, 계속 미워하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점점 나한테 화살을 쏘아대고 점점 원수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떠나. 마귀가 떠나면 악마가 될까? 천사가 될까?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로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니까 나하고도 화목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 영적인 주님의 말씀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김정은이 그 김일성이 간증을 듣고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쫙 열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야 누구든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고 계속 할 때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선한 것 좋은 것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변화가 돼. 나랑 원수지만 변화가 돼가지고 나하고 화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나랑 좋은 거 하게 되고 동역자가 되고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해야 돼요? 저주를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좋은 것만 보고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같이 이렇게 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악한 죄를 안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좋은 것만 말씀해 주고, 그래 내가 너를 들었으마 좋은 계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 종들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런 위로를 받으면서 막 그냥 누구 한 사람 찍어가지고 김일성이 막 그냥 막 악을 쏟아붓고 막 죽이라고 하고 저 빨리 들어가시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러므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린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므로 저희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받을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을 깊이 한 사람은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그 사람에게 용서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다 씻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계시록 22장 13절에 내가 속히 어리니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셨어요. 행위대로 갚아주니까 내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 나에게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원수를 사랑하고 막 미워하는 자 그냥 좋은 것만 보고 덮어주고 막 사정없이 덮어주고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무지막지하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남 사랑하다가 내가 사랑을 더 받는 거예요. 근데요, 남을 저주하다 보면 그 저주가 다 내게로 오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저주받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 저주가 다 자기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고 이용한데 축복을 하고 사랑을 하면 그냥 땡 잡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축복해서 복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한나가 선지자한테 가서 막 그냥 기도받고 축복해달라고 그러고 리브가가 막 하나님께 가서 여쭙고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내가 나를 축복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축복받게 하는 비결이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화평을 빌어주는 거예요. 화평을 빌어줄 때 그 화평 받을 만한 짓을 못하고 합당치 못하게 살면 그 내가 빌 화평과 그 복이 돌아서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 이런 비결을 알면은 이제 지혜가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볼 거 없어요. 아무리 괘씸하고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축복해주고 막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복 받을 짓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그 복이 나한테 오면 나라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믿져봤자 나만 축복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조건 좋은 것만 보고 막 축복을 해주고 막 그냥 막 베풀어주고 막 나눠주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라. 뭘 줄까? 축복을 베풀어 주라. 축복을 베풀 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축복을 베풀니 생명을 전해주라. 생명을 전해주면 하나님이 그 견고한 영원한 생명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생명이 부유하고 풍성하도록 채워주시고 물질을 주라. 물질을 줬을 때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갚아주시니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건 다 주는 거예요. 물질을 주든 내 마음을 주든 줄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용서를 해야 돼요. 악한 길이 하나님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 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육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뭘 말하냐? 너희는 너희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다시 네 모습을 회복하라.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서 창조하신 원래 새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 모습을 꼭 빼어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한 예수님과 똑같이 되기를 예수님도 원하시고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똑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꼭 빼어 닮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개가 더 남았네.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에녹이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을 뿐 아니라 막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생명에 이르고 천국을 바로 가게 하셨는데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성경에 드러난 그 삶이 전부에 다할까? 이걸 갖다 깊이 생각해 봤을 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과거 쪽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 살펴보면서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의 안팎을 이렇게 알고 깨닫고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녹과 그 엘리야 이런 분들의 삶, 노아 이런 분들의 삶은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들의 삶 자체를 그렇게 기뻐하셨더라고요. 그들이 우리처럼 막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기도했네, 막 12시간을 기도했네, 막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명함도 못 내밀지만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고 저렇게 내비를 두시나 애녹같이 좀 데려가시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자괴감도 막 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못해. 막 기도하면 막 많이 해야 한 2시간 뭐 어쩌다가 3시간 무릎에 쥐가 나가지고 많이 오래 못하고 그러는데 막 10시간을 했네. 나는 난 7시간 해요. 막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애녹처럼 동행을 안 해주시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무튼 각자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냥 10시간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고 뭐 어떻게 했다는 어떤 특별한 액션을 취했다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들의 요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것이지 옛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딱 보게 되면 그냥 일상의 생활을 살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일상의 삶을 저렇게 살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기뻐하셨다면 드러난 이야기가 다일까 아니면 드러나지 않은 그 마음의 일까지 포함된 걸까 답이 나오잖아요. 마음의 일까지 포함된 것이고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다가라도 순종을 하는 그런 그 영적 중심을 가지고 살았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들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심판의 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목사님들이 다 부흥사다 뭐다 다 해서 부흥에 참석 안 하고 막 강사로 안 서본 목사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런 시대인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지금과 상반된 말씀을 하실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야 말씀을 전한다고 다른가 또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이게 참 이거 갖고 안심을 해야 될 텐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또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화목하라. 화목을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화평함이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화평을 말씀하셨는데 화평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면 사랑, 희락, 화평 그 어느 성령의 열매 어느 것 하나라도 안 맺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도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든지 다 맺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다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는데 화평은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켰는데 내 부모는 공경하라 하는데 그거 말씀을 안 지켰어.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10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부족한 것을 깨닫고 고치고, 그래서 내가 서로 사람들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마태복음 5장 23절에 너도 제단의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참 우리가 참 이렇게 화평하고 화목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 간의 화목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불화가 있으면 그걸로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돌이키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멸망하는 자들은요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해서 그 얼굴이 떠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얼굴이 떠난다는 게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시다가 싹 외면을 해보시면 얼굴이 떠난 거예요. 그거 얼마나 살벌하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